네, 오늘은 이제 소요리문답 11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작정 안에서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제 섭리에 대한 일들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의 일에 대해서 11문의 내용과 12문의 내용을 도식화해놨는데, 11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섭리의 일은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통치와 보존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치하고 무엇을 보존하시는가,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던 보여지지 않던,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던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던, 혹은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신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행동들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의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렇게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억지로 죄를 짓거나 억지로 무엇을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억지로 부모가 시키니까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시되, 그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때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것들을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범주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천사들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단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와 보존의 이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조로아스터교나 세상의 마니교도 그렇겠죠. 어쨌든 세상의 대다수의 상당수의 종교들이 마치 선과 악의 대립의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 사고로 봤을 때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인지를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세상은 선과 악의 대립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까지도 통치와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에게 상반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구원론이라든지 어쨌든 박태선 계열의 어떤 그 모든 이단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심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이 귀신, 사단에 대한 존재를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그 권세 아래 매여서 하나님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맥을 달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가치가 어디에 지불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사탄에게 지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탄 배상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해 있던, 속박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써 그 피값을 사단에게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탄 배상설이고, 구원파, 그 외에 모든 이단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사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값은 어디에 지불이 되었다라고요?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피값이 가치가 지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얽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는 자유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 뱉은 말에 얽매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잘못된 어떤 대립구조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인가? 섭리의 정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작정에 따라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사역이라면 섭리는 이 우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계하심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부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며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코람데오의 어떤 그러한 모토가 여기와 관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코람데오의 사고 가운데에 모토가 되는 하나의 근거, 신학적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섭리의 특징, 섭리의 범위는 우주 만물 전체의 모든 영역, 모든 일에 미친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며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주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한 뼘 한 치의 땅이라도 그의 돌보심의 손길과 그의 권능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러한 신학적 사고는 제가 이제 코람데오나 신자인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하나의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자리,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 강단에서의 저의 비춰지는 모습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의 저의 모습이 완전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탈피해야지만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던 보여지지 않던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건 아니면 나 혼자만 거하는 자리건 간에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서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불 가운데에 머리만 처박아 놓고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현서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애다, 어리다, 여전히 애기 같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스피커가 잘 작동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살다가 혼자 있을 때는 막 풀어진 모습들, 나태한 모습들, 합당치 않은 생각과 합당치 않은 말과 합당치 않은 생각,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가증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복합적인 하나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 순간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행동과 말과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됩니다. 그게 신전 인격자의 삶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세계에 대한 돌보심과 통치하심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그래도 우리의 고륙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종류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이건 섭리의 대상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는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과 예정도, 작정은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정은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에 관련된 계획들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도 일반 섭리가 우주 만물 가운데 해당되는 모든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섭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섭리의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상 섭리는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인간 사회는 도덕법에 따라서, 윤리적인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는 양심과 마음의 특성과 법칙에 따라서 섭리하시는데 이와 같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각 영역에 작용하는 나름대로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통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하시는 것들, 그리고 사회는 모든 사회들마다 통용되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공통된 가치들이 있죠.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남의 물건 뺏으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이것은 만국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반적인 도덕법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들이, 십계명이라는 것들이 고대의 다른 법전을 참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그런 유사한 점들이 계속해서 고대로부터의 법전들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누가 누구 것을 베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사회 가운데 공통된 도덕적인 어떤 이런 원리들을 그들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모든 사회마다 어느 정도 겹쳐지는, 이렇게 상충되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교집합의 요소들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뭐 뉴턴의 뭐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법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제가 과학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법칙을 다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학 시간에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원리들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그렇게 작용하면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E는 MC의 제곱인가? 뭐 이런 네, 맞습니까? 네, 상대성 원리 뭐 이런 법칙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통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섭리.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비상섭리. 어떤 비상한 때, 특별한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자연법칙에 반해서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한다. 특별히 이러한 비상섭리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비상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비상섭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예. 나머지 분들은 아무 좀 생각해요. 채용이만 지금 늦게 왔는데도 채용이만 생각이 있어. 채용이만 손을 들었어요, 지금. 네. 근데 비상섭리는 있습니다. 근데 비상섭리가 우리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라고 하냐면, 특별계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놀라운 예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초과학적인 그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의 대상에게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기도를 해서 뭐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혹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어떤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아주 죽을 병에 걸리고 병원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비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비상섭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통상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특별한 때에 비상섭리를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오래가지 않아요. 이 비상섭리가 통상섭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상의 범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상섭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당시에 그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비상섭리가 통상섭리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부자가 내가 잠깐만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있는 선지자들을 통한, 지금 있는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통상섭리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상섭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적을 바라고 놀라운 어떤 체험들을 하기 원하고 이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통상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인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섭리에서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삶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이적이 체험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사실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만을 봐도 어떤 막 특별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막 치료를 받고 낫는 이런 사람들보다 그냥 일상에서 밥 먹고 자고 신진대사 활발하게 살아가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막 그런 영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을 겪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신앙의 삶입니까? 그런 이적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될 만큼의 내 어떤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은 내가 억지로 막 그런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한번 놓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비상섭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섭리의 요소들 가운데는 이제 보존, 통치와 보존이 있는데 보존부터 먼저 보시면 보존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붙드심으로써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사역을 말한다. 특별히 이신론자들, 시계 제조국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을 하나님 특별한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냥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섭리로는 부정함으로써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이적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그의 창조 세계로부터 퇴출시켜버린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배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오늘 하루가 끝마쳐지는 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인가? 당연히 하루가 그냥 끝마쳐지는 거지.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당연히 나한테 그 다음날 아침이 있는 거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음날 눈을 뜨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신론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눈 뜨고 눈 감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제가 과학을 정말 못했는데 자꾸 과학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괴로운데 인력이라는 게 있죠. 인력. 장력이라고 그러나 인력이라고 그러냐. 물체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모든 물체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세요? 있으니까는 CO2, H2O 이 분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뭉쳐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력이나 인력이나 그렇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 원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가 되는 것이 모든 결합된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나무, 의자, 이 책상들, 이 모든 우리의 육체에 이른 모든 것들은 그런 모든 작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구성되어서 결합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장력을, 인력들을 해제시켜 버리시면 이 세상은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거창하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TV를 보다 보니까는 강원도에서 강릉인가에서 또 펜션에서 사고 나서 4명인가 죽었죠. 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명절이니까 즐겁게 여행 가기 위해서 간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4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 사람이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가족들일지언정, 그 자신일지언정.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특별한 비상섭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것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루 아무 일 없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될 수가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로또 맞아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뭐 직장에서 승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숨쉬며 살아가며 굶지 않고 한 끼 한 끼 식사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절대 이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사역은 이 우주를 초월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영원한 작전, 곧 그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역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간섭하시고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그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시는 보존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몹쓸 것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역들, 간섭하시는 사역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협력은 그의 영원하신 작정,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미 주어진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능력과 의지 등 모든 2차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시고 이 주어진 것들을 협력하게 하심으로써 예정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실행하심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시발점,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우리의 연약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았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통할 때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행할 때에도, 불행하다 여겨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순간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운데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 생애와 인생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이에요. 그 사랑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 지향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랑은 다 가변적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왜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합니까? 그들의 결혼의 목적은 그 가변적인 것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변적으로 변하여졌을 때 그 사랑은 변하여집니다. 근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루어진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된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섭리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에 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구원사적인 큰 일들이나 국가적인 중대사나 혹은 우리의 삶의 큰 위기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세밀한 영역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오늘 떡국을 먹는 것까지도, 내가 떡국을 몇 개 먹는 것까지도, 떡을 몇 개 먹고 만두를 몇 개 먹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고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피고 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을 더욱 깊이 느끼고 체험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는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허투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의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만유의 주권자이시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간섭하심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에 대해서 자고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대단하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간증하는 그 대상자 자체에게도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간증거리가 있는 겁니까? 꼭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간증의 거리들이에요. 그건 덜 귀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막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막 지금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의 하루하루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덜합니까? 그게 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의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은혜였듯이 지금 나에게는 지금 나의 삶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의 간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고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깨달아야지만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선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또 협력하여 그의 선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권사님의 저 하시는 설거지의 그 모든 손길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선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게 여겨지는 교회에서의 충성과 헌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어떤 대형 교회의 장로가 돼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의 은밀한 뒤편에서의 수고하는 작은 헌신에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을 때 충성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그의 창조하신 세계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전능하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나아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굳건한 섭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전에 마라나타의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 찾아간 과부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때가 있다. 때로는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바르게 판단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라는 것, 온전한 공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의 그 모든 수고를 온전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그 소망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그 마음의 중심대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발 판단받으려고 애쓰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때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목사가 좀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수고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믿고 낙심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맘상하지 말고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은 어려운 역경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준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들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때가 또 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보라치듯 폭풍 가운데 있거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인생 같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섭리의 신앙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샬롬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한다는 것이죠. 섭리신앙은 인과응보나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인과응보는 뭡니까? 우리가 하면 어떻게든 수고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 어느 땐가에는 있다라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고 세옹지마는 뭡니까? 결국에는 변해서 또 복이 되는 순간들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정도의 맥락에서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거지같이 살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이 고난의 때가 변해서 뭐 잘 살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섭리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그와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변해서 어떤 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가 계속 교회에서 충성해.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더 큰 겁니다. 더 거대한 거. 더 무궁한 거. 이 섭리신앙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오묘하고도 정말 깊은 그 신앙의 맛,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맛, 이거를 더 사골 국물 우려나듯이 막 그런 깊이 있는 맛들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아닌, 교회를 허무는 말들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유익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